제목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큰 기쁨의 소식이야. 기쁜 소식이기도 한데 그 기쁜 소식 중에도 이제 정말 큰 소식이다. 큰 기쁨의 소식이다.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큰 기쁨의 소식은 뭘까? 얘들아,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어. 너희들한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뭘까? 엄마 아빠가 와 너무 정답을 말해가지고 그건 이제 정답이긴 하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한테 뭐 제일 기쁜 소식이 뭐야? 뭐. 어이구 그게 정답이라니까. 근데 이제 그거 말고 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있잖아. 뭐 목사님은 크리스마스 선물 해가지고 옛날에 막 닌텐도 막 이런 거 하나 받으면 좋겠더라고. 아니면 신상 휴대폰 이런 거. 어느 날 갑자기 성탄절이 됐는데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엄마가 갑자기 뭐 하나 사왔어. 그래요? 선물이다. 던져주고 가야 돼. 신상 휴대폰 폴드 3 막 이런 거. 우와 대박. 아 그러면 이제 그게 우리한테 기쁨의 소식이 되지 않겠냐? 뭐 목사님은 그렇다 이거야. 아니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들이 성탄절 크리스마스 하면 뭐 기대하는 것들이 꽤나 많이 있어요. 막 눈도 좀 왔으면 좋겠고 왠지 이번에는 남친 여친도 좀 생겼으면 좋겠고 이번에는 뭐 좋은 선물도 좀 받았으면 좋겠고 뭐 성탄절 되면 크리스마스 되면 우리 괜히 막 설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로 기쁜 소식은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크고 기쁘고 즐겁다라고 하는 소식이 뭐냐? 오늘 그것을 살펴볼 건데 정답은 이미 나왔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선물이다 이겁니다. 자, 목사님 이제 배경 설명을 하나 해줄 거예요. 시대적인 배경.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시대가 지금이랑 좀 달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시대 알지요? 일본이 우리나라에 침략해서 우리들의 주권을 이렇게 빼앗아 갔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됐었냐면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했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기 우리나라에 사람들이 살고는 있지만 일본 사람들의 그 지배 아래에서 허락도 받아야 되고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주권을 빼앗겼던 때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알고는 있죠 이거 다. 이거는 알지. 왜 다 학교 가면 배우니까. 근데 요런 비슷한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시대야. 그때 이 이스라엘은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얘들아,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을 읽지는 않는데 1절 한번 봐봐. 누가복음 2장 1절에 봐봐. 거기에 사람 한 명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뭐라고 써 있어요? 가이사 아구스도. 가이사 아구스도가 뭐라고 하냐면 천하로 영을 내려 다 호적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누구냐면 아우구스투스라고도 하고 옥타비아누스라고도 하는 로마의 초대 황제였어요. 로마의 1대 황제. 근데 얘가 이제 로마의 황제가 되면서 그리고 이제 나라를 이게 국경을 막 점점 넓혀가면서 자신이 점령한 국가에 대해서 정책을 피기 시작하는데 이 가이사 아우구스토라고 부르는 이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 이 로마 초대 황제가 폈던 정책은 억압 정책이 아니었어. 이게 점령을 하면서도 이 황제마다 펴는 정책들이 좀 다른데 얘는 어떤 정책을 폈냐면 약간 니들 마음대로 해라 요렇게 해줬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지만 무조건 억압하기만 하고 안돼 내놔 이렇게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 나라 땅에서 너희들이 원래 하고 있던 문화대로 너희들의 종교대로 일단 살아도 된다 라고 하는 정책을 핀 거예요. 이게 반발을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 중에 하나지. 자, 그런데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우리가 너네가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야 되니까 자, 다 동사무소는 없었겠지만 야, 동사무소 가지고 다 호적 등록해. 요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아빠라고 하는 요로 시작해서 세우로 끝나. 누구야? 요셉.
요로 시작해서 세모로 끝난다고 했지. 자, 이 요셉도 그래서 이제 호정을 하러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자신이 살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게 됐어요. 예루살렘의 베들레헴. 그래서 거기에 가서 호적 등록을 딱 하는데 갑자기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는데 하늘에서 웬 천사 하나가 내려와.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요셉한테 나와서 얘기하고 마리아한테 와서 얘기를 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야, 네가 아들을 낳았더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했을까? 예수라 해라. 복음서마다 조금 표현이 다른데 임마누엘이라 해라 이렇게 한 데도 있어. 사실 임마누엘 예수님 다 똑같은 말인데 네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오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들었던 예언이 아닌 그 동네에 있던 목자들이 들었던 예언 중에 하나입니다. 자, 8절에 봐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들을 지키고 있었어. 그냥 양을 치고 있었다 이거야. 그런데 9절에 보니까 갑자기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막 비출 때 이게 뭔 일이야? 이게 뭔 일이야? 두려워하고 있다 이거지. 그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쫄지 마. 쫄지 마. 왜 그래 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온 백성에게 있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들고 왔다. 그 기쁜 소식은 무엇이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얘들아,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되게 중요한 거야.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데 다윗의 동네에 태어나시는데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고 여기 천사가 표현했던 구주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을 조금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천사가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다는 예언을 하고 갔단 말이야. 근데 첫 번째 표현이 무엇이었냐면 이 예수님께서 오실 것인데 너희를 위하여 오시는 이분이 바로 구주시다. 먼저 얘기를 합니다. 맞지? 구주라고 써있다고 그랬지? 봐봐 11절 봐봐. 오늘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어? 구주가 나셨대. 이 구주가 무엇이냐? 누구시냐? 구주라고 하는 구주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구원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야, 구원은 대충 알지? 구원의 의미가 정확하게 뭘까, 얘들아? 알아? 구원의 의미를 말할 수 있는 사람. 알고는 있는데 너희도 대충은 알고 있을 거야. 내가 요거를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사람. 야, 이거는 내가 진짜 설명을 하면 선물 좀 큰 거 줄게. 문성을 줄까? 문성 줄까 진짜? 구원을 설명할 수 있다. 구원을 설명할 수 있다. 야, 구원 알잖아 너네. 대충은 알잖아. 맞지? 다 알고 있었잖아. 야, 이 구원이 뭘까? 목사님이 정한 정답이 아니어도 돼. 이게 설명만 잘 되면 어쨌든 줄 거야. 할 수 있는 사람. 오! 할 수 있어? 아, 지금 이제 문상이 갑자기 욕심이 나가지고. 자, 없나? 없나? 그럼 잠깐 목사님 설명해 줄게. 야, 구원은 예수님 믿으면 받는 거라고 얘기하잖아. 맞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잖아. 이 구원은 뭐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이 사전적인 의미부터 알려줄게. 사전적인 의미에서 구원은 물에 빠진 사람을 끄집어내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내주는 걸 구원이라고 하는데 교회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은 조금 다릅니다. 어디에 빠져 있는? 죄에 빠져 있는 우리를 건져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라고 하는 이 죄에서 건져내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으로 끄집어내주는 것.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내는 것. 이런 것들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건 사전적인 의미. 성경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죄에 빠진 우리를 생명으로 건져내는 것. 이것이 구원이다. 말할 수 있는 사람! 야, 이거 말 못하면 안 되지. 이제 다 말해줬는데. 말할 수 있는 사람. 없는 거야? 아, 민망해서?
말지 뭐 그럼. 자 그럼 넘어갈게요. 자, 다 알려줬는데 말 못하면 넘어가는 거죠. 자 어쨌든 구원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대.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우영이 너를 구원하러 오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를 위하여 오셨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너희를 위하여 오신 구주, 구원자이시다. 야 근데 두 번째 표현이 있었어. 천사가 두 번째 표현으로 뭐라고 그랬어? 구주 말고 곧 뭐라고 그래? 곧 네 글자.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리스도 출신이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요.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야 그럼 기름은 아무나 붓냐?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구약 시대에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제 앞으로 네가 다음 왕이 될 것이다. 그럼 기름을 부어줬어.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실 때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선지자로 세우실 때 기름을 부으셨어.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세우실 때 기름을 부으셨어. 요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계시는 분은 아니었지만 이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았던 왕 너네 그 배웠을 건데 기억이 안 나 이렇게? 우리 한시에 배우잖아. 왕, 제사장, 선지자 요 역할을 감당하러 오셨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그리스도라고 불렀다는 말 자체가 메시아라는 뜻인데 이 메시아도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구약시대 때부터 이미 예언되어 왔던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나타났더라 이런 개념이 아니야. 이 예수님은 구약시대 때부터 이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들을 통해서 예언되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거다.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를 구원해 주실 거다. 그 메시아가 반드시 오실 것이다. 계속해서 예언해 왔거든.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의미에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천사가 소식을 하나 알려주고 있잖아요. 야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출신이라. 너희를 위하여 오시는데 그분은 구약시대 때부터 예언되어 오신 분이고 그래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하는 게 뭐냐면 너네 살려주실 거야. 너네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너네 살려주실 거야. 그런 분이 오실 거야. 그분이 태어나거든 이름을 예수라고 할 거야. 그분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야. 요렇게 예언을 했다는 뜻이야. 야 그럼 이거 봐봐. 그냥 목사님이 지금까지 다 얘기했는데 이거 다 못 외웠다 치더라도 예수님께서 일단 오신 이유가 누구 때문이야? 그래 그거야. 그것만 알아도 돼. 예수님이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라는 거지.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 당사자 본인을 생각하면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이 기쁜 날은 아니야. 왜 그럴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예수님 입장에서는 좋은 날은 아니야. 왜 그럴까? 맞아. 나중에 죽어야 되잖아.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거든. 그러니까 이미 태어나시면서 내가 죽으러 간다는 걸 알고 오셨어. 근데 그것도 그건데 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니까. 그것 자체도 우리 뭐라고 표현하냐면 비참함 가운데에 계신다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게 야, 요게 되게 비참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해줄까? 저번에 얘기했나? 너네들이 개미를 너무 사랑해. 개미 표현을 줬었어. 개미가 너무 좋아. 여기 지나다니는 개미들. 개미가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그런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전 능력이 있어. 개미로 변신하는. 그래서 내가 얘네들이랑 살려고 개미가 된 거야. 뭐 그런 사람 아무도 없겠지만 그랬다는 거야. 그냥 비유적으로.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라는 건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잖아. 우리가 개미를 만든 건 아니잖아. 개미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근데 개미가 되는 것 자체도 아우 왜 굳이 그렇게 해? 라고 생각을 하는 판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다. 이 말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와 이건 진짜 안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 내가 굳이 저렇게 해야 되나? 아무리 내가 쟤네 좋긴 좋아요. 근데 저렇게까지는 하기 싫어요. 라고 할 만한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게까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나중에 죽어야 돼. 죽어야 되는 것도 이미 알고 계셔. 그 상태에 오셨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성탄절은요. 죽으러 온 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비참해진 날. 그때 봐. 예수님 입장에서는 되게 슬픈 날이야. 별로 안 하고 싶은 날이야. 근데 이 날이 기쁨의 날이고 이 날이 큰 기쁨의 소식을 가져다 준 날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축하할 만한 날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천사도 얘기했어. 천사도 야 예수님께서 오실 것인데 그날은 정말 큰 슬픔 가운데 빠지는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고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있는 날이다 얘기했거든. 예수님은 비록 죽으러 오셨지만 그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이 날은 정말 기쁜 날이에요. 그래서 얘들아 성탄절을 생각할 때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셨지만 그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기뻐할 수 있어요.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탄절은요 기쁜 날이고 성탄절은 감사한 날이고 성탄절은 정말 어떻게 보면 돈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아주 큰 기쁨을 얻은 날입니다. 성탄절은 있잖아 이게 남친 여친 만드는 날이 아니야. 성탄절은 크리스마스 선물 받는 날이 아니야. 이제는 산타 없는 것도 다 알겠지만 산타 할아버지 만나는 날도 아니라 성탄절은 예수님 만나는 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날, 그 날이라는 거야. 야, 말씀을 마칠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오셨다는 이 사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이건 기쁨의 날이다. 기뻐할 만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준비 시작.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거 되게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심심해서 온 거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냥 할 거 없어가지고 오고 이런 거 아니다. 너희를 위해 오신 거야. 나를 위해 오신 거야. 그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또 성탄을 보내는 우리 초등 이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